다니엘 4장의 말씀을 보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룩한 바빌론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신의 업적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 4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룩한 내 것, 이것이 내 권세고 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던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그 권세를 주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은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다니엘 4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누리던 모든 것을 일순간에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7년간의 고난의 시간이 열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7년 동안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는 인생이 되었고 제대로 잘 곳을 찾지 못해서 온몸이 이슬에 젖은 채로 살아가야만 했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머리카락이 독수리 털과 같이 돼버리는 그런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손톱조차도 관리하지 못해서 새 발톱처럼 될 만큼 그의 삶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7년이 지나고 나서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누리던 권세와 영광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었는데 내가 내 것이라고 착각했고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룬 나의 권세, 나의 영광이라고 착각했다는 사실을 그 고난과 고통의 세월 속에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4장 34절에서 37절을 보면 비로소 깨닫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신앙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교만했다는 것이지요. 내가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낮추심으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와 그 영광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던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이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언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고
그리고 그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누리던 부귀영화에 매여 진리를 알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고 내가 누리던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언제라도 이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일 뿐, 그것을 언제라도 주님은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오늘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찾아가시면 우리의 생명은 오늘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생존할 뿐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햇빛들, 그리고 공기들, 그리고 물,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치에 맞도록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으므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근원은, 원천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이 인생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존재하고 미래를 꿈꾼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주 근원적인 사람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생명체가 될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것의 원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권세 아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통치자, 악의 영들, 하늘을 주관하고 땅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의 세력들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지만, 수많은 박테리아, 세균들이 있지만 그거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이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감기, 몸살에 우리가 시달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현실을 움직이고 그리고 현실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의 세력들이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 마귀는 이 세상에 마음을 쏟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세상 영광이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속삭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정욕과 탐심에 완전히 문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가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멸망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탑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사람들이 이룬 것인데 그 중심에는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의 미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이 세우는 유토피아,
사람이 진실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의 세상을 만들려고 그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신도 이루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탑을 쌓아 나갈 때, 그때 마귀가 그들을 미혹하고 정욕과 탐심, 세상 영광에 완전히 매여서 이 땅에 지상낙원을 이루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이 지상낙원이 된다면 더 이상 천국은 목표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충분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 땅에서 영원한 낙원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이 영화에 매여 살다가 멸망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가 이끄는 이 세상의 통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귀로부터 비롯된 그 욕심들, 탐심들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세상은 사탄 마귀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갔고 그의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세상 영광을 탐하고 하나님의 뜻이건 말건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뛰어갔고 그 안에 역사하던 영은 악한 영, 마귀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안에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마귀의 역사를 따라 지상낙원을 꿈꾸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저 그 길을 걸어갔을 뿐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마귀의 역사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잠식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만듭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미혹하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다른 종교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게 만들고 또한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허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 정점에는 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 종교를 이용할 뿐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부귀영화의 길로 끌고 갑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야말로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런 마귀적 역사가 계속해서 판을 치고 있고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마저도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했고 그 시험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탄 마귀가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줬다고 되어 있어요. 천하 만국 가운데 있는 그 권세, 그 명예, 그 모든 금은보화 재물이 다 내게 있으니 내게만 절하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나를 섬기기만 하면 너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속삭인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 섬기면 그토록 원하는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재물 다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 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바라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함께 어우러져 세상 부경화 누리며 한평생 살다 가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면 그 부귀영화를 거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네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이 신앙만큼은 어떤 상태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셨는지,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시고 더 귀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은 고통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 세상의 영광을 사랑해서 돈 버는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돈 따라가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죠. 성도는 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과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불신 영혼으로서 사탄 마귀가 속삭이는 세상 영광을 향해 나아갔다면, 전에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삶의 중요한 가치였다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가장 고귀한 분이 되시고, 내가 살아가고 존재하고 꿈꾸는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전환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한다고 한 것처럼, 전에는 내가 돈 따라가고 재물을 주인 삼아 살았던 인생이 이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 회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돈이 우선이었다면,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에게 10만 원씩 나누어 드린다면 여러분의 표정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해와 같이 빛나리라 환한 미소로. 영문을 알 수 없지만 돈 줘서 쉬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들도 참 순수하죠? 아이들에게 돈 주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돈 주면 기뻐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은 뭐니 해도 머니죠. 네. 돈이 오갈 때 그 안에서 또 사랑이 꽃피고 그 안에서 또 기쁨이 넘치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돈과 예수님을 같은 선상에 두지 않지요. 어떤 것을 우선한다고 하면 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아요. 그리고 돈은 수단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할 뿐이지, 돈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서 미혹이 찾아오고 세상 영광의 정욕과 탐심에 물들어서 수많은 미혹 속에 고통받으며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울의 길이고 그것이 곧 멸망의 길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죽어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어떤 돈의 액수로도 천국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그 돈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보다 돈이 더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는 분이기 때문에 돈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의 속죄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따라가는 인생 살다가 정말 중요한 구원의 일들을 놓친다면 그 돈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돈 많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갑에 돈도 있고 또 저축해 놓은 통장에 돈이 잔뜩 있으면 그 안에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 안에서 또 자신감도 생기지만 결국은 그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돈 따라가다가 결국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이 어찌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평생 돈 벌어도 그 돈 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 그 생명이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이 탐심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소유의 넉넉함을 채우기 위해 방황하고 방탕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되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재물은 축복입니다.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또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바쳐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재물에 매여서 재물의 종노릇하고 평상시는 재물 따라가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어기다가 정말 재물이 너무 급하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재물은 저주입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탕자와 같이 이웃나라로 가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멸망의 길, 방탕과 고통과 괴로움의 길로 뛰어들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주임 삼고 그 은혜 안에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려야 축복이 되는 것이지, 이 재물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아서 그것 위해서 예수님 의지하다가 돈 벌면 결국은 그 돈 따라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부요해서 예수님과 멀어지느니 차라리 가난해서 궁핍해서 어려워서 그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부요함을 누리다가 멸망하느니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광은 보잘것이 없어요. 우리는 젊은 날 인생을 찬양하고 삶의 미래적 희망과 꿈을 꾸며 살아가지만 종국의 그 인생이라는 것은 말라지고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이 한참 그 안에서 꽃을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져 비뚤어져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인생의 목표와 또 미래적인 기대와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육신의 장막은 허물어지고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두려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 넘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은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과 8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이 땅에서 추구하던 부귀영화가 다 헛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평생을 부여잡고자 했던 것이 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거 더 갖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잠 못 자고 수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방탕했던 모든 것이 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추구하던 사탄의 속삭임을 따라 추구하던 그 모든 세상 영광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후회와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설 때 헛되다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가 잘못 살았다 후회하지 말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 심판하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든지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은 반드시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선한 삶이든 악한 삶이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침내 허물어지고 이 땅의 삶이 다 살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금은보화를 다 얻고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진노 아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간다면 이 땅에서 추구하던 그 모든 세상 영화, 가치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마지막에 무엇만 남냐면 여러분의 영혼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다 사라지고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 만물의 권능도 하나님께서 다 불로써 태우시고 다 없애시고 마지막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이 열릴 때 이 땅에 다 사라진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정욕과 탐심을 향해 살았던 모든 날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은 심판의 대상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천하를 얻고 죽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가 된다면 그 천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너희의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가치가 있느냐? 온 천하를 얻고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면 그 온 천하가 도대체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천하를 얻기 위해 뛰어가죠. 금은보화를 얻기 위해 뛰어갑니다. 더 넓은 아파트 평수를 넓히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높은 직위에 오르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떨치기 위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가지만 그것은 불나방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영광은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금은보화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 생명 포기하시겠습니까? 1억만금을 줘도 내 생명하고 바꿀 수가 없지요. 그것은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의 가치는 그 어떤 돈으로도 매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주고 좋은 고급 주택에서 살게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생명 내어주시겠습니까? 차라리 반지하에서 살더라도 살아 숨쉬는 나로서의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자기의 생명과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다 포기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부귀영화도 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부귀영화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은 세상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해서 이 세상 쾌락과 정욕과 탐심의 일, 우리의 욕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영광을 위해 뛰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어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산 자로서 오직 주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 땅에 있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셔요?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귀하다면 과연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인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져야 할 그 어떤 가치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감추인 보석이시고 그분은 모든 이들이 발견해야 할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생명의 보석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보석이신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니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고 우리 평생의 자랑은 그 많은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석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바른 신앙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평생 못 누리며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은 것은 세상 가장 소중한 보석이신 예수님, 나를 이 땅에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유일한 생명의 보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품에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보석이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절대로 낙담하거나 절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자녀 바라보면서 힘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자녀 바라보면서 힘을 낸다고 그래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보석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있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질 때 나의 손을 붙들고 내게 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보석이 우리 안에 계신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방황할 수 없고 헤매일 수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 살아 없어질 것을 위해서 평생 마귀의 속삭임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인생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장차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곳에 계실 예수님, 또 그곳에 있을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보석 되신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